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울산 한신교회 가서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에베멜렉.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당신들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칼과 기근에 의해서 당신들이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계속 당신들이 고집을 피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당신의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항복하면 당신들은 살 것이다. 목숨은 부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 성은 바벨론 사람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교를 할 때 그 앞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세요? 크게 누가 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에레미야 설교자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 소리는 누구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누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레미야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이 예레미야 설교를 에레미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다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으로 들으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항상 설교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이번에도 울산 한신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강사로 세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개인의 사람의 소리로 받을 것인가? 항상 설교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봐서 내 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게 되고,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틀리면 거부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렇죠. 근데 이 에레미야 설교를 좀 누가 들었는가? 이게 고위 공직자들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 4명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에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1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스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시드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듣고, 이 4명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위 공직자라 그 말이에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열받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축복이에요? 열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가끔 열 받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설교자라고 하는 친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가서 그대로 다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이 에레미야 위험 인물입니다. 제거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5절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아니 지금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들 손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두 번째는 왕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왕도 여기 4명이 와서 하는 그 4명들의 의견을 어때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죠.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에레미야를 끌고 가서 여기 시드기야 왕의 아들인 말기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구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덩이. 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제 기억할, 구덩이라고 하는, 구덩이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이 구덩이가 뭐냐면 시스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스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을 이렇게 담아 놓은 수족관입니다. 근데 수도관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땅을 파서 큰 하나의 큰 웅덩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 모든 빗물을 받아서 한 곳에 저장해 놓은 물탱크입니다. 그것을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스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구덩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바로 여기다 갖다가 쳐 넣은 거예요. 쳐 넣었는데 지금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거리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가? 여기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그것을 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면서 아주 용기 있게 에벡멜렉이 나서서 시드기야 왕에 가서 가만히 두면 에레미야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계속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용기 있게 이 에벡멜렉이 가서 시드기야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군인 30명을 보내요. 뭐냐면 그 네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병사 30명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헝겊을 밑으로 쫙 내려서 겨드랑이에 끼게 하고 위에서 막 잡아당겨서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보면 이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참 죽음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서 누구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가? 에벡멜렉을 통해서. 근데 이 에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에벡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종이다, 왕의 신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없이 그냥 왕의 신하다, 왕의 노예다, 그 말로 불리워지던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 이 에벡멜렉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구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에 보시면은 왕궁의 넷이었어요. 여러분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인 기능이 제거된 사람, 그 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환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이 넷이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왕의 측근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히브리어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성기능이 제거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왕의 측근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넷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용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간닥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 내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시드기야 왕 옆에 있었던 여기 왕관 내시, 그 사람이 바로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구스 출신입니다. 구스. 여러분, 구스는 지금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구스 또는 에디오피아, 구스의 족보로 쭉 올라가서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함의 후손이 구스입니다.
아프리카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쿠스인데, 이 쿠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3000년 전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가장 독립국가이면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그 나라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면서도 지금 유대 나라의 왕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에벡 멜렉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에벡 멜렉이 나서서 에레미야를 보호하고 에레미야를 위해서 뭔가 탄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에벡 멜렉은 그걸 할 수가 있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벡 멜렉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 에벡 멜렉에게는 있었어요. 저 사람 죽이면 이 나라는 끝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는 것인가? 하나님을 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에벡 멜렉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벡 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39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39장 18절로, 39장 18절로 가서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에벡 멜렉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39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참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네가 나를 믿었다. 그 네가가 누구냐면 에벡 멜렉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벡 멜렉이 오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를 왕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보낸 에레미야의 설교도 들렸을 거예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에벡 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번에 울산에 가서 보니까 울산은 거대 기업 2개가 먹여 살리는 도시더라고요. 인구가 벌써 이제 100만이 넘는, 그러니까 군산하고 울산하고 같은 산자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벌써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 100만의 인구 가운데 제가 충격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들었는데 거기서 전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돼요. 군산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군산은 30%가 넘습니다. 군산은요,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군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울산은 딱 4%밖에 안 돼요. 우리가 참 중요한 이 에벡 멜렉의 믿음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에벡 멜렉이 에레미야를 가서 보호하고 그가 구덩이에서 끌어 나올 수 있도록 용기 있게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에레미야를 살리니까 누가 살았어요? 자기가 산 겁니다. 참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면 내가 삽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죽이고 내가 딛고 나 혼자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무릅쓰고 에벡 멜렉이 에레미야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에벡 멜렉을 살려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세우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막 그를 살려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림의 역사이고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성광, 그런 거예요. 구호의 짐 속에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에레미야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에벡멜렉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에벡멜렉을 꼭 이렇게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에벡멜렉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고 나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적이잖아요. 특히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를 말을 들을 때에는 그럴까? 그러다가 이쪽에 고위 공직자가 이야기하면 그럴까? 완전히 중간에서,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우유부단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에레미야가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에벡멜렉을 다 준비해서 에벡멜렉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살려내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곁에 꼭 에벡멜렉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곁에 하나님 에벡멜렉을 꼭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에벡멜렉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삶이 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에벡멜렉이 되어서 그를 살려내는 살림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